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등의 극복 네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어떻게 갈등의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그제 얘기했던 그 말씀과 해서 이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갈등의 극복을 위한 가장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이 태도를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원래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태도란 단어로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고 가장 위대한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절, 7절, 8절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도 있고요. 또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당연히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또 우리들은 어떨까 하는 것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고 똑같은 분인데 왜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대화하고 우리들의 형편을 알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당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정말 무죄하신 분이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은 그 권위를 바로 포기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들 자신과 비교해 본다면 참 너무나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알기만 해도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도록 나는 이런 사람 알아, 나는 이런 사람과 가까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는 자기가 친구가 누구라면은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내가 그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 친구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따라갈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다라고 성령께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 그래서 바로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낮추시고 포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또 예수님의 마음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죠. 자기를 철저히 낮추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정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갓난아이로서 마리아의 돌봄을 받아서 성장했고, 또 나중에는 또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된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보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 것이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종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비웠다라는 말을 썼는데, 비웠다는 말 자체는 영어 자전에서도, 영어도 empty라는 말을 썼습니다. 텅 비웠다. 내 속에는 어떤 자격도 없고, 내 속에는 어떤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텅 비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는 마른 땅에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가지고 꼬질꼬질하고 정말 볼품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출신 자체가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기껏해야 목수였던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6절의 말씀이나 7절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우리들 자신은 글을 쓰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안 인정해달라고 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높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낮추셔서 비워서 자기를 채운 게 아니라 비웠고,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 두 번째로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태도는 바로 뭐냐면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낮췄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공통적인 말씀이죠. 6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되었고, 종의 모양으로 다셔서 결국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앞에 바로 그런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귀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는 깨달아야 됐고 또 그렇게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나는 내가 없으면 세상 다 망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져도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런 변화된 거 없어요. 어저께 다니던 차는 오늘도 다닐 것이고 어저께 다니던 버스도 오늘 내가 죽어도 내일도 다닐 것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했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 낮추심의 가장 모범된 낮추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쳐보세요. 아마 억울하다 말도 못하게 우리는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정말 우리들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정말 군사 독재 정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간첩으로 누명을 썼고요.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학살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가족들이, 그 자식들이 재심 청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 내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이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재판의 결과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때 공권력이 그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40년 만에 무죄 선고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그래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전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태도를 가져라. 이런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태도, 그리고 그 낮춤의 최고의 복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보다도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거꾸로 생각하는 삶은 바로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딛고서라도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들 자신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시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우리들 자신을 낮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범을 오늘 배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께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바로 나의 태도가 되어 예수님께서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 같은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주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들 자신을 겸손하게 우리들 자신을 낮추도록 하시고 항상 섬김과 보살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한은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재 처리 문제가 좋게 빨리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